안녕하세요. 하루필수 말씀 충전 하필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베냐민 사람이 싸움터에서 빠져나와서 그날로 실로에 이르렀는데 슬픈 나머지 옷을 찢고 머리에는 티끌을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왔을 때에 엘리는 길가 의자에 앉아서 길을 내다보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괴를 걱정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티끌을 뒤집어 쓰고 있는 어떤 재앙 가득한 이미지를 가진 이 사람, 이 베냐민 사람과 길가 의자에 앉아서 길을 내다보는 엘리가 지금 대조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의자에 앉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제 어떤 권위 있는 왕좌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엘리가 이제 사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어떤 한 종류의 왕과 같은 그런 행사를 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제사를 그렇게 함부로 대하고 제사 음식을 자기 마음대로 취하는 그런 모습을 가졌었겠죠. 그런 일들에 대한 예고가 우리가 이제 신명기에 보면 왕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을 때 이 엘리 가문에 있었던 이런 행동들을 얘기하셨던 적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가 제사장이고 사사의 역할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종의 왕적인 행위를 했으리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왕위에 앉아 있는 엘리와 먼지를 뒤집어 쓰고 전쟁에서 패배해서 오는 이 베냐민 사람이 만났을 때에 엘리의 마음속으로 이제 하나님의 괴를 걱정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성읍에 이르러서 소식을 전하니까 온 성읍이 두려워서 슬피 부르짖는데, 이 슬피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괴와 이제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일 거라는 걸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가 있죠. 엘리가 그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묻습니다. 저 소리가 무슨 소리냐? 근데 이 엘리는 지금 눈이 어두워져서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소식이 무슨 소식인지 깨닫지 못해서 질문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급히 달려와서 엘리에게 소식을 전하게 되는데,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볼 수 없는 상태이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일종의 우상의 개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엘리가 눈이 어두워지고 앞을 거의 볼 수 없었던 것은 일종의 우상과 같은 모양이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기를, 저는 전쟁터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입니다. 전쟁터에서 오늘 도망쳐 오는 길입니다. 엘리가 질문하기를, 젊은이 무슨 일이 일어났소? 라고 질문을 하니까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 사람 앞에 도망쳤고 백성 가운데는 죽은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제사장님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전사했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서술하는 방식이 이제 약한 것에서부터 강한 것으로 이제 일종의 이야기의 진보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도망치는 것, 죽은 사람이 많은 것,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는 것, 하나님의 괴가 빼앗기는 것, 점점 더 강도가 세지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괴에 대한 이 소식을 전할 때에 엘리는 앉아있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문 곁에서 쓰러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됩니다. 이 표현을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지 엘리의 죽음에서만 끝나지 않아요. 이 표현들은 우리가 이제 이 뒤에 있는
본문 5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 우상이 어떤 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가를 보게 될 텐데 엘리의 모습과 똑같은 방식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제 다곤신이 부러지는 모습, 뭐 엎드려지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이제 다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엘리를 우상과 같이 취급하시면서 그의 의자, 그의 권위 있는 왕좌를 완전히 무너뜨리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늙은 데다가 몸까지 무거웠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무거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제 이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오는 건데요. 이 카보드는 이제 무겁다. 그리고 이 카보드라고 하는 어원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영광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서 이제 나옵니다. 이 영광이 이제 이 무게에 있는 거예요. 무거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 이 무거움을 엘리는 자기가 잘못된 방식의 제사물을 취함으로써 지금 얻고 있어요. 자기가 무거워진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 영광과 거룩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엘리가 지금 무거워진 거예요. 그는 40해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의 며느리인 비느하스는 임신 중이었는데 출산할 때가 가까워서 이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시아버지도 남편도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진통이 일어나서 몸을 풀었다 아기를 낳게 됩니다. 그러다가 거의 죽게 되었어요. 이제 죽음에 임박한 그런 상황인데 여인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걱정 말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사람들은 사실 아들 낳으면은 어느 정도 이제 생활이 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들을 낳는 그런 이 당시의 여인들에게는 중요하고 아주 행복할 만한 일인 것인데 산모는 대답도 않고 관심도 보이지 않다가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그렇게 지어줍니다. 우리가 아까 이제 카보드, 무겁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 이가봇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카보드,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가봇,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무게를 가지셔야 되는데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취했던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가 지금 죽어버린 거잖아요. 게다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셔야 되는 그 법궤마저도 빼앗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이 이름은 이 상황을 아주 잘 보여주는 이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데다가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궤까지 빼앗겼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궤가 빼앗긴 것, 그 가운데 이제 이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지금 삽입되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 자리에 죽음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무거워졌고 그들은 스스로 영광을 가로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을 때 그 자리에 남는 것은 죽음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기 스스로를 무겁게 만들었던 엘리, 그리고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결말은 처참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심판 내리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들이 이미 우상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은 이후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될 겁니다. 어쨌든 자신을 무겁게 여기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 자리에 죽음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무겁게 읽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무겁게 만들 때 그 영광을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차지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은 임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로지 거룩하시고 영광 받으실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의 주권을 오로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의 자리로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의 주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의 영광을
오로지 주님께만 돌려드릴 때에 이가 곧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를,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